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한 동포다 할 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공통적으로 공유할 때에 그들을 한 민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가져야 한 민족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흑인들은 흑인끼리, 또 백인은 백인끼리, 에이시안은 에이시안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부색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화와 역사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종교 그리고 음식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자체가 동일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한국 사람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김치를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에게 그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하죠? 야, 김치를 먹어야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또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불고기? 이런 거죠. 또 그러고 외국인이 김치를 먹으면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동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현지의 음식을 꼭 먹어야 돼요. 수십 년을 한국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그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을 먹어야만 그들과 친해질 수 있거든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키모들은 그 물개 눈알을 먹고 그 내장을 날것으로 먹거든요. 만약에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갔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미얀마에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그 어느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갔는데 그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약간 뭐랄까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처음 보는 그런 국을 주는 거예요. 저희 선교 팀원들 대부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끝났다.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도 그래요. 종교도 보면은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가져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갖거든요.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항상 그 식당에 가면 물어봐요. 돼지고기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막 냉면을 먹으러 가서도 이 육수가 돼지고기로 낸 것이냐 아니냐 물어봐서 돼지고기가 없어야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이 코셔라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라든지 갑각류, 그리고 피조개, 조개류, 그리고 이제 피 같은 거는 먹지 못하죠.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또 17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해주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정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의 정체성을 느끼죠. 이것을 정결법이라고 해요. 정결법,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오죠. 또 2절과 5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문제를 삼아요. 뭘 문제 삼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는 것이죠. 손 닦지 않고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된 거죠. 이거 바로 정결법인데, 이 손을 씻는 것은 원래는 이제 모든 그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적용했어요. 적용하고 확대하여 장로들의 전통과 구전율법,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으로 삼아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죠. 확대 적용된 이 장로들의 전통, 이 구전율법은, 이 정결법은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 또 그릇, 모든 것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정결법을 위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결과 깨끗함, 그리고 이 더러움의 개념이 생기고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뭐한다?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결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부정한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법을 통해 개인의 정결함을, 개인의 깨끗함을 유지하여 뭐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아니고 로마 밑에 있는 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았어요.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접한 상태로 또 뭘 먹어. 그럼 자신도 부정해지잖아요. 또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 정결법의 음식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과 17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들,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물고기, 뭐 장어 같은 거 먹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부정한 사람과 먹지 않는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냐? 이방인, 또 혈루병 걸린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 또 시체를 만진 사람 등등등. 세 번째는 부정한 손으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한 어떤 것과 접촉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죠. 이게 아까처럼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결법의 관심은 뭐 세균을 씻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깨끗하게 하고 뭐 건강 이런 거 세균 때문이 아니라 이런 그 정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를 수 있지만 율법은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기능. 그래도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을 윤리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눠주는 기능이었어요. 분리의 기능. 첫 번째 윤리의 기능, 두 번째 분리의 기능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하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 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정결법, 구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법은 사실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그 할례, 음식법은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예수님이나 또 이후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이 분리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윤리도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침으로써 충돌하시죠.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처럼 정결법으로 유대인과 또 충돌하는 거죠. 바울도 뭐로 충돌하죠? 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할례.
또 그 먹는 거,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도 유대인들과 충돌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문제 삼은 것은 율법의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 이방인과 그들을 구별하는 기능, 구별함으로 뭘 한다? 깨끗함과 더러움, 결국 한쪽이 의로워지는 이 율법에 대하여 문제 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됨이, 그 민족으로 태어남이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사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방인과 식사를 해도 되는가?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예수를 믿었지만 돼지고기와 또 피체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할례 음식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잖아요. 너희도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은 것 외에 할례도 하고 음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정결법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오는 사람들을 보자 어떻게 하죠? 그 식사 자리,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떠나잖아요. 베드로도 떠나지만 바나바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뭐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부정해지면 뭐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예수의 믿음 외에도 정결법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바울이 난리를 치죠.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황홀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베드로가 먹어요, 안 먹어요? 3번 거부합니다. 3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고, 부정해지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분리 기능을 강조하여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분리 기능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이해하면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침략을 당하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린 다르다, 우린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결 규칙을 강화하게 된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에 보면 일본의 신민사관을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국의 역사라든지 단군 사상이라든지 또 조선 어학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문화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땅은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조선 사람이고 민족의 언어를 잊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침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택하여 율법을 맡기신 거거든요. 말씀을. 언제까지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가 오실 때까지죠.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 또 할례, 음식법, 윤리적인 부분은 사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예요. 언제까지 그 율법이 유효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하고,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정표가 제 몫을 다했기 때문에 기능이 끝나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이 끝나요. 우리가 길을 모를 때에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고 운전자는 그 말에 순종해서 운전을 하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끝나면서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넘어
이 레위기 11장과 17장에 나오는 음식법도 사실은 다 끝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윤리적 부분은 지키지 않아요. 그건 일단 지키지 않으면서 이 분리 기능을 강조하여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깨끗한 자들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더러운 자들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이 정결법으로 또 장로들의 전통으로 또 민족적인 색깔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이방인과 구분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을 잘 버린다. 전통을 지키려고 이방인과 구분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율법의 분리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또 장로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우리 너희와 다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을 지킨다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위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유대인 자신에게만 제한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대인 중심의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포함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분리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기 때문에 이 외적인 음식, 이 분리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것이죠.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마도 중간에 역사적인 사건, 침략,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다? 구분하는 기능으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강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까지 말이죠. 외적인 요건이 하나님 백성됨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2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수로보니게의 여자, 이방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1절에 보면 데가볼리,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백성됨에 대하여 예수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진 않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다시 율법의 잣대로 돌아가서 그 잣대를 서로에게 내밀면서 누군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의 정결함과 다른 이의 부정함을 나누진 않나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하고 너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뭘 기준으로? 다른 걸 기준으로 말이죠. 그가 삶이 문란했기 때문에, 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진 않나요? 물론 믿음의 순종에 따르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나쁜 열매도 맺고 또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과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사람들은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은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계기가 돼서 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건보다 더 분명한 게 있어요. 외부적인 요건, 율법의 잣대, 외부적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럼 나에 대하여 또 다른 이에 대하여 예수의 믿음으로 충분하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는 거죠. 입만 열면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또 이상한 행동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다른 문제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예수의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 율법이 다시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다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힘쓰고 그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